찬송가 50장은 제가 안 부르는 찬송인데 오늘은 예배 순서에 넣었습니다. 보통 이 50장 찬송가는 잘 아시겠지만 헌금 바구니 돌릴 때 부르는 찬송입니다. 근데 이제 너무 안 부르니까 이런 찬송이 있는지도 모를까봐 일부러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주위에서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가 94장을 부른 거는 다 의도적인 이제 복선이 깔려 있는 찬송가입니다. 근데 특히 50장은 찬송가 정말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환장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떡하라고 나보고. 근데 이 찬송가가 너무 현실하고 안 맞는 찬송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은혜가 되십니까? 은혜가 되시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무도 안 하시잖아요. 그죠? 아마 정신줄 놓고 아멘 하신 것 같은데 정신을 차리면 그렇게 아멘 할 수가 없는 찬송입니다. 찬송가 있는 거고 성경의 말씀에 있는 거지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는 아멘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찬송가 말씀은 우리의 삶하고는 겉돌아야 됩니다. 아멘 왜 안 하시죠? 이건 진짜 겉돌아야 되거든요. 이걸 일치시키는 순간 나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드리고 적당히 말아야 됩니다. 표정 관리가 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적당히 드리고 적당히, 이건 이제 옆에 있는 분하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적당히 합시다.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푹 찌르고 한번 해보세요.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적당히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무리하시면 사고 납니다. 이 믿음도 보니까 항상심으로 믿음이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을 때는 목숨까지 바칠 만큼 순교자의 영성이 있는데 믿음이 그렇게 평생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나중에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거의 불신자 수준으로 갑니다. 불신자 수준에 가면 옛날에 다 드렸던 게 본전 생각이 나고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 교회에다가 가서 이제 목사님 옛날에 제가 제정신이 아닐 때 제가 모든 걸 다 드렸는데 아닌 것 같다고 좀 돌려달라고, 그럴 수 있는 배짱이 있으시면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마음은 있는데 이제 교회는 한번 헌금이 들어가면 안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다 아십니다. 저도 압니다. 그 진짜 그 교회에다 헌금을 하면 목사도 한 헌금이 못 나옵니다. 목사한테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드려야지. 이게 갑자기 눈빛이 막 이상해지는 분들이 계시는데 진짜 그래요. 그래서 이 찬송가에 보면 충성맹세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태극기에 대한 그 경례할 때 그 맹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명세문을 바꾼 거 아시죠? 거기 뭐라고 돼 있죠? 구보전에 그 국기에 대한 맹세가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도 없는 줄 알았더니 애국심도 없는 것 같아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다 잊어먹었어요. 굳이 여기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맹세문을 읽고 나면 살벌하는 맹세거든요. 국기에 대한 맹세가. 요즘에 의전이 약해져 갖고 뭐 조금씩 기억도 안 나시고 막 하시는데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참 이렇게 해보면 이게 진짜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오늘 94장 찬송가를 잘 부르셨다는 그 선배, 고등학교 선배님이신데 그분도 늘 이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하면 늘 부르셨는데 좀 그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많이 있었고 저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 명예 권력 다 놓은 것 같은데 그 말만 놓았다 그러지 실제적으로는 다 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포기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게 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자가 좀 생각이 다 다른데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되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명예도 얻게 되고 권력에 있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뭐 그 이상 부도 이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 장로교의 어떤 뭐 시조라고 할 만큼 그 장 칼뱅,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발음이 장 칼뱅이 맞습니다. 영어로 하면 존 칼빈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항상 근면 성실하게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부를 축적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의 그 뿌리는 장 칼뱅입니다. 장로교에 계신 분들이 보면 우리 시조 같은 장로교 아버지 같은 칼빈은 저렇게 폄하할까? 아닙니다. 자본주의의 발생은 이 청교도들의 그 근면 성실하고 하는 그 생활 가운데 부가 축적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면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검소하게 살면 부자 됩니다. 버는 만큼 써서 항상 돈이 없다 그러지, 사실은 과거의 생활을 돌이켜 보시면 지금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70년대, 80년대는 동네에 자가용을 갖고 있는 분이 한 분밖에 없었고요. 테레비가 두세 대 정도밖에 없어서, 제가 어릴 때 여로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태연실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 거 기억나십니까? 굉장히 인기 있던 드라마인데, 그렇게 이제 학교에 친구들이 이제 만나면 중고등학생 때도 초등학교 때도 화제였는데, 저는 얘기를 못했습니다. 왜냐면 그 여로를 못 봤습니다. 왜냐, 저희 집에 테레비가 없었거든요. 그 흑백 테레비가 없었습니다. 동네 어느 집에 가면 그 집에 가서 테레비를 봐야 되는데 테레비를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즘은 이제 그 HD 화면이 아니라 UHD 아닙니까? 울트라라는 말이 붙어 있는, 굉장히 화질이 좋습니다. 흑백은 진짜 전설 같은, 박물관에나 가서 있는 거고요. 집에 자전거 한두 대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 집인데, 요즘은 차가 두 대씩 있습니다. 한 대씩 있고. 안 그렇습니까? 자전거도 귀하던 시대에 이제 자가용을 갖고 다니게 됐고요. 하여튼 뭐 좋아졌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힘들다고 합니다. 정말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 인간들을 얼마나 잘 살게 해줘야 정말 만족을 할까? 아마 저 사람들은 아마 전세 비행기가 아니라 아예 그 비행기를 한 대씩, 작은 소형 비행기, 자가용 비행기를 하나씩 줘도 역시 이제 살기 힘들다고 막 그럴 정도의 사람들이 돼버렸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좀 작지만 지금 에어컨 두 대가 켜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전에 제가 시골서 그래도 시내에서 괜찮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는데 선풍기가 돌아갔습니다. 벽에. 그래서 가운데 앉으면 그 선풍기 바람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에어컨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예배도 드리고 다 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호구조사하는 김에 생활 수준도 한번 해볼까요? 혹시 집에 에어컨 오는 분 계십니까? 방에?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살기 힘들어졌다고 막 힘들다고 마우성치면 이거 어떡하자는 얘기입니까? 좀 얘기가 좀 빗나가서 그렇게 하는데, 오늘 바울이 그 사도행전 20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예배소 교회를 배경으로 있었던 일인데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굳이 뭐 지금 2024년을 살고 있는데 그 2000년 전 이야기 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는 성경을 이제 목숨처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갖고 교제를 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예배소에 이 바울이 전도 여행 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세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굉장히 큰 도시에 큰 교회가 됐습니다.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지금 교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는데, 특별히 그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애정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뭐 수십 군데, 여러 군데 세우면 특별히 애정이 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는 건 말짱은 거짓말이고, 깨물면 유난히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서 내가 아픈 손가락이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나만 보면 너는 나의 아픈 손가락이다. 너만 생각하면 가슴이 유난히 더 아프다. 뭐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그 중에 하나가 이 예배소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역마살이 끼었는지 이 교회를 개척하면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정도가 한 2년 정도. 근데 예배소 교회는 유난히 오래 있었습니다. 아마 가장 오래 머물렀던 교회가 예배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두란노 소원이 어디 있는 교회냐면 예배소에 있는 교회입니다. 고린도나 빌라도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게 아니라 예배소에 있습니다. 예배소에서 2년 동안 열심히 성경 공부를 가르쳐서 이 예배소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교회도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잘 됐는데 그 과정이 만만하지는 않았습니다. 추억이 안 좋았던 것이, 거기서 많은 그 유대인들하고 이전 투구하면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보통 고통받지 않았던 게 아니죠. 교회가 세워지려고 그러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크지 않은 거는 제가 고통스러운 일의 환경에 안 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뼈와 살을 갈아 넣었으면 아마 교회가 성장했을 겁니다. 근데 저도 몸과 뼈가 아깝기 때문에 보신주의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은혜가 되십니까? 여러분들도 뼈와 살을 갈아 넣는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가 되는 교회 내지는 뭐 큰 교회를 보시면 저도 그렇게 썩 좋아해서 보진 않지만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담임 교육자나 그 교회 중역이랄까 중직자들이 진짜 뼈와 살을 갈아 넣어야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입니다. 뭐 세상에는 온갖 스캔들이 생기고 뭐 뉴스에도 나오고 뭐 막 그래도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뭐 제 하는 목회 스타일이 이미 다 들통나서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지만 전 보신주의자입니다. 저를 굉장히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얘기지만 뼈와 살을 갈아내는 목회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편하신 겁니다. 힘들게 해볼까요?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여러분들의 맷집이 그게 안 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 조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만큼 맷집이 안 되기 때문에 다 도망갈 겁니다. 그렇게 바보 같은 목회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자기 삶을 다 들여서 사역을 한 분들이 있는데 바나바라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초대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부목사로 채용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목사가 더 똑똑한 거예요. 더 능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쨌거나 이 안디옥 교회 초대 담임 목사가 된 이 바나바는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그래서 자기의 모든 걸 드리니까 백수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겁니다. 제 주변에도 신학하고 목회자 중에 다는 아닌데 일부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자산이 꽤 됩니다. 아파트도 몇 채 되고 꽤 부자인데 영 목회가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 안 드려서 그렇습니다. 다 안 드리고 목회하면 안 됩니다. 누구부터? 담임 목사부터입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계신 거죠. 근데 이 예배소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에서 예배소를 지나치는데 약간 멉니다. 하루길인데 그 밀레도라는 곳이 있는데 그 지금 터키의 그 서해 바다 쪽에 가깝습니다. 지금은 이제 해안이 바뀌어서 내륙을 깊이 와 있다고 하는데 이 밀레도를 경유해서 예루살렘에 가는데 사람을 보내서 이 밀레도에서 예배소의 장로님들을 만났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당시 장로님은 지금 제도권의 장로님도 되지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다 장로님이었습니다.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60세 이상은 다 장로님입니다. 사실은 교회에서 여성 남성 할 것 없이 다 장로님이에요. 그분들을 오시라 그래서 밀레도에서 성찬과 함께 설교를 할까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역사적 배경이 이렇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장로님들 잘 알겠죠. 왜냐면 자기가 개척해서 교회 직분자로 세웠고 교회가 안정적으로 잘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리고 뭐 평소에 하신 뭐 여러 가지 사역도 있는데 그게 뭐 별로 그렇게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얘기할 건 없는데 가다가 이젠 내가 여기 예배소 교회에 들릴 일도 없고 또 내가 이후에 고난과 어려움 속에 이제 죽을 날도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유언처럼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겁니다. 확인을 하는 거죠. 군대의 말로 하면 확인 사살하는 겁니다. 확신을 심어주는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당시 은은 화폐입니다. 돈입니다. 왜냐면 그 로마 치하에 있으니 그 데나리온이라는 화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은전입니다. 그러니까 은은 현금입니다. 그 당시. 금은 뭐 귀중한 어떤 황금성이 있는 물질이겠죠. 옷도 있고 이런 것을 당신들한테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 묻지도 않은 얘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거기 있을 때 예배소 교회를 개척할 때 내가 손수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요즘 말하면 담임 목사가 돈을 벌었다는 얘기예요. 이 교회가 좀 크다 그랬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근데 큰 교회고, 물론 처음에는 이제 더 어려웠겠지만, 내가 그 나와 같이 사역했던 그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사역자들이 있을 겁니다. 뭐 성경에 나오는 뭐 디모데도 있을 수 있고요, 요한도 있을 수 있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잡스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일하고 저녁 때는 성경 공부도 하고 주일날은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뭐 그러면서 나는 자비량으로 목회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근데 그리고 또 그렇게 한 거를 왜 또 그 장로님들 오시라 그래서 하루거리입니다.
걸어서 하루 정도 걸어와야 밀레도에서 만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서 오늘 특별히 복이 있다 하심,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저는 받는 걸 좋아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솔직하기로 주는 건 아깝고 받는 게 좋습니다. 우리 한번 또 지국계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는 게 좋습니까? 받는 게 좋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솔직해 보시라고요. 솔직한 얘기로 받는 게 좋지 주는 거는 아깝지 않습니까? 주는 만큼 내가 지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그만큼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겠다고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치고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솔직하게 성경에는 있는데 그냥 그렇게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차라리 솔직하지 않은데 말로는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이렇게 해놓고서는 성경하고 거의 안 맞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안 맞나 했더니 제가 한 70%도 못 지킵니다. 그냥 90%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인데 안 되더라고요. 70%에서 60%, 40%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그러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끔 지국계 성경 구절에서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4번 얘기한다 그랬죠? 여러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게 됐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게 됐던 사람이 그 당시에 사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그 권위는 굉장히 존중해 줘야 되고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급의 반열에 속하는 교회 중직자와 교회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거의 사도급입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음이나 금이나 의복을 바라지 않고 내가 벌어서 교회에 헌신했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말로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냥 좀 가만히 있고 싶은데 누군가 헌신해서 교회가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습니다. 생각이.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나 아니면 누군가 헌신하겠지. 그 헌신하는 사람은 교회가 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정말 그래서 이런 분들만 이제 모이면 교회는 힘들어집니다. 반대로 그냥 좀 내가 미력 하나만 좀 헌신했으면 교회가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집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생각이 많아지면 신앙생활이 참 힘듭니다. 목회자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 생각이 많아지면 정말 이게 막 머리가 복잡해지고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좀 표현이 좀 저속하지만 단순 무식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근데 교회에 있으면 목회자인 저 같은 사람이 절대로 단순 무식하게 신앙생활하게끔 안 만들어 놓습니다. 환경을. 그러다 보니까 막 힘들어지고 생각이 복잡해지는데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구태여 했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그 의사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왜 누가는 이걸 꼭 기록을 했을까요? 이게 좀 굉장히 길게 했을 것 같은데 말이 많았을 것 같은데 몇 시간 얘기했을 것 같은데 왜 몇 줄 안 되는 걸 썼는데 그것 중에서 이거를 기록했을까? 한번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성경 50독, 60독 해야 되니까 무조건 막 읽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읽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읽는 책이 아닙니다. 근데 이 배경에는 이 예배소 교회를 특별히 사랑해서 쓴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이제 떠날 텐데 내가 이제 예배소 교회하고 이제 멀어질 텐데 이 예배소 교회에 나중에 나쁜 놈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쁜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더 쉽게 하겠게요. 요즘 말로 나쁜 목사가 온다는 거예요. 나쁜 목사가 오는데 그 목사들은 이걸 요구할 거라는 거예요. 뭘 요구한다고요? 은과 금과 의복과 대우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조심하라고 쓴 겁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이거 설교하면 안 되는 설교입니다. 저는 그걸 챙겨야 할 사람이거든요. 받고 싶어 하는 건데 이거를 성경에 기록해 놨다면 이 목사급들이나 교회 중직자들은 굉장히 불편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 불편한 얘기만 골라다가 이제 놓은 책이 이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을 계속 읽으면서 은혜 받았다는 사람은 제가 보기엔 정신이 제 정신이 아닌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성경은 굉장히 좀 이상하고 심지어는 위험하기까지 한 책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경은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이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잘못 배우면 큰일 납니다. 경고하는 겁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거짓 목사가 와서 거짓 교육자들이 와서 이 교회를
거덜낼 거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동역자들이 진짜 벌어가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후임으로 오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조심하라는 거죠. 다 드렸어요. 드렸는데 그 교회를 잘 유지관리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 그냥 털어먹은 거예요. 그러면 이상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 한 사람들은 정말 이게 뭡니까 이거 진짜, 그죠? 예, 그런 것들인 거죠. 이제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나가고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죠. 자비랑 선교하고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였던 것은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하나의 샘플로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교회는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 중에 그 터키 가보신 분은 계신가요? 이 터키는 가볼 만하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그 터키에 다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교회가 교회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유적지로 이제 남아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백제 문화권의 옛날 사찰 가 보면 돌무더기만 남아 있는 데 있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소 교회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돌이 이제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 세워진 돌을 보니 옛날에 꽤나 큰 교회였고 좀 그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했던 그 교회였는데 지금은 다 무너지고 없는 거예요. 왜 무너졌느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교회는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교회는 없어집니다. 사람이 이제 교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거 아닙니까? 없는 게 아니라 거기 무슬림화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터키는 95%가 무슬림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지금은 다 무슬림화 됐고 그냥 옛날에 우리가 이제 다녀보면 옛날에 절터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돌무더기 있듯이 옛날에 그냥 그 예배소 교회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필라델피아 교회라든지 서머나 교회 이런 교회가 다 돌무더기만 남은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 이 사도 바울이 걱정했던 일이 현실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이 교회에서 볼 때는 재앙 수준이죠. 그래서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을 안 차리시면요, 여러분들은 이제 잘 믿습니다. 근데 아들도 대충 믿는 것 같습니다. 딸도 대충 믿는 것 같고 사위도 대충 믿는 것 같고 뭐 손자까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증손자 고손자가 아니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10대 20대 내려가면 아예 교회라는 거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교회가 교회답지가 못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거죠. 왜 그랬냐? 이 교회 중심을 잡고 있는 그 중역 있는 그 기둥같이 세워지는 분들이 교회를 다 망가뜨린 겁니다. 이 교회는요, 죄송합니다. 이 서리 집사님들이나 이런 이제 뭐 존재감이 없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에 아주 주요한 핵심적인 그런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 교회를 흔들어 놓기 시작하면요, 교회는 끝장입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큰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지 않으면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교회가 흔적도 없이 없어진다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늘 우리 안승 집사님 가정을 볼 때마다 참 좋은 샘플이다 생각이 듭니다. 이 아들, 딸 데리고 교회 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엄마, 아빠나 가시라고. 특히 대학 들어가는 우리 주하를 볼 때는 긴장했습니다. 보통 이제 고등학교까지는 콧기에서 다니는데 대학 가면은 이제 부모님한테 컨트롤이 안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온다는 건요, 예배 시간에 졸거나 딴 생각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요, 나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자나깨나 잘 보셔야 됩니다. 아들, 딸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사위가 신앙생활 잘하는지, 외손자가 증손자가 잘하는지 이걸 늘 체크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교회가 이제 가정이 나중에 보면 불신 가정으로,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고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후천적으로 계속 이렇게 신앙 안에서 양육이 돼야지, 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교회 다니셨대. 근데 나는 안 다녀.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럼 교회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좋은 교회가 안 되면 교회는 없어집니다. 좋은 교회가 안 되면, 좋은 믿음의 가정이 안 되면 교회는 그렇게 됩니다. 참 이게 오늘 설교 본문을 정해놓고 참 설교하는 도중에 제가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상하게 지금 설교가 지금 안 풀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걱정이 이겁니다. 이거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뭐 가다 그냥 예루살렘 가는 길에 가버리면 되는데 특별히 예배소에 중직자를 오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 여러분들한테 바란 거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내 후임으로 오는 사람들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 올 테니까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려서 교회를 잘 보존하십시오. 했는데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마지막까지 롱런 잘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